일본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통일교랑 신천지가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슈가 됐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그 통일교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나 통일교나 다 종교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교가 그 해외 선교를 한다는 명목 하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금을 이제 해외로 빼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불법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대법원에서 통일교의 그 해외 선교에 대해서 그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도 하나의 영리 추구다. 그러니까 법인의 영리 활동이다. 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이 마땅하다.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나라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덧붙인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판결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자마자 뭐 이제 국세청 또 정부 또 뭐 여러 단체가 있겠죠, 기관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 지금 이제 종교행 과세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들 뭐 사실 천주교나 조계종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교회들이 이제 해외 선교하는 것도 나라에 신고를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은 뭐 설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관련 영상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교육에 대해서 또 뭐가 있나? 얼마 전에 이제 그 통일교 문제 때문에 또 약간 그 정부가 종교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일명 교회 해산법이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제 일들 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뭐 별로 이렇게 딱 썩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그런 것 좀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감성에 호소해서 될 일이 없다.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반이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에 비하면 또 동시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보면은 뭐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제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초한 게 많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정부가 핍박한다 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교회가 서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순서랑 봐야 할 문제고 이제 그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놓치는 게 뭔가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참 이건 맞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0년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우린 보통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모셔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 교회 역사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은 순환을 당했다 라고 그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구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거기에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실감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 뭐 갈등이 생겼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은 사실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막 팔을 꺾거나 목을 조르거나 뭐 이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거는 성령 하나님 여기 앉으시죠 하고 딱 성령 하나님 앉으시라고 방석을 마련했는데 그 방석에 온갖 그 가시를 그 못과 같은 그 뾰족한 걸 갖다 놓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에서 나가실 수도 없고 아주 못된 일이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무리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아까 여기 우리 주말 캠프 했는데 이 아이들한테 계속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게 얘들아 주말 캠프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또 잊어버려요. 듣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익숙해져서 그런가 듣는 척해요. 근데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듣는 척 이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임예성 지금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해요. 듣는 척하다가 이제 안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인간이 되게 안 들어요. 되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는데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 이 듣고 행함, 이게 생명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듣고 행함. 근데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심플리시티라고 그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있었죠.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연결도 안 하고 혼자 쓰고 있네. 그러면 연결이 안 됐다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진실함과 깨끗함도 있는데 이거는 좀 사본학사들이 말하기를 좀 더 강조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후대에 좀 첨언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진실함이 이제 심플리시티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그 현상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다. 이건 기초, 베이직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아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돼야지 영원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읽었는데 감추어진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바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한 to live for you. 이것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듣고 행함. 자, 듣고 행함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듣고 잘 행하는 애들이 누굴까요? 애들이라고 해서 벌써 답이 나왔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들 진짜 듣고 행하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 뭐 조금해서 어디 뭐 천왕봉, 대청봉 가기 힘든 애들인데 이번에도 지리사 나올는지도 잘 갔다 오고 다 이거 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듣고 행함으로.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저기 있는 애들, 쟤네들이 먼저 했거든요. 저기 자빠져 있는 애랑 저기 2명, 쟤네들이 듣고 행하는 걸 먼저 보여줘서 아, 주케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얘네들이 따라해서 지금 잘 듣고 행하는 거예요. 쟤네들은요 이제 안 듣고 안 해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성인대라고 거기 올라가면 울산바위를 다른 각도에서 보거든요. 아, 장관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 몇 명 가서 봤는데 그 화엄사라고 절 뒤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라고 하긴 너무 작고 하여튼 거기 올라가서,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치사했는지 쟤네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포기할 뻔했대요. 얼마나 궁시렁대고 얼마나 목사님한테 레이저를 쐈으면 니네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안 그러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니네들도 사실 DK 마운리치 가야 되는데 방학도 짧고 이만저만 하니까 안 가는 대신에 목사님이 어디를 가자 어디를 걷자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라고 그랬더만 목사님한테 얼마나 레이저를 쐈는지 김진주 목사님이 내려올 뻔했다고 중간에. 야, 좀 옆에 있는 애들 깨워라. 야, 좋아요가 10,000개면 뭐하냐. 이런 거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진짜. 자, 그래가지고 듣고 행함.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인데 우리는 이제 어떡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얘네들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사실 예원이가 저보다 낫고 우리 유하가 우리 신집사님보다 나아요. 우리 어떡하죠? 우리 이제 계속 멀어져 가는 건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점점 이제 내 고집만 세지고 내 생각만 세지고 이러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시간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는 대로 가야 돼요. 계속 신집사님이 우리 신촌연합교회 1년차, 2년차 때로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고. 지금 11년차, 좀 몇 년 있으면 또 20년차. 점점 말을 안 듣겠네요. 30년차. 아니죠? 뭐가 우리 안에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을 바울 사도가 심플리시티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두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딱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네. 내 안에서 기뻐하라,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막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싫어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구약시대 같았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여튼간에 겁대가리가 없어요. 정색하고. 성령 하나님 순환당하신대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첫 단추가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요, 사실 나를 살려요. 야,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럴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아프시고 힘드시겠구나. 사실 성령 하나님을 뭐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거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물리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령 하나님과 이제 이런 어떤 공유, 교통을 하려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답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미 알지만 연결되고 결합되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별명이 많은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래요. 경외의 영, 경외하는 영. 성경에 보면은 이 경외가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포털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바짝 열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멘텀이 언제 오냐면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래요. 연결되고 결합이 그러면 어떤 연결과 결합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교회됨 강조하니까 예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공동체 모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연결되고 결합될 때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예시로 보여주신 게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다 하면 안 되거나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순종을 하신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모임이 있거나 어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우린 몸이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난 싫어, 안 해.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이유야 어제 일도 있고 그제 일도 있고 옛날 일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수준에서 안 해, 싫어 이런 사람은 아직 눈이 안 열려가지고 현상에 이제 함몰되어 가는 거고, 내가 왜 완악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상과 영적 배경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이제 이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보통 이러잖아요. 너 왜 화났어? 이 일 때문에 화났어. 그런데 영적 배경을 보는 사람은 그 일은 그 일이고 화가 난 거야. 예.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낼까? 찬양하고 감사할까? 선택할 수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해방시키셨거든요.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까먹고 옛날에 내가 종되어 살아갔던 그 익숙함으로 빠져들어가서 또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낙심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지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입술로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그때 일종의 포털 같은 게 열리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보게 된다. 예. 그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수없이 나에게 전하셨던 그 음성이 마침내 보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사실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되게 많아요. 가까이 살던 사람이고 가족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들 항상 같이 있고 같이 그래 모든 걸 다 나눴는데 10년, 20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너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 생각이 있었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그걸 마침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가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데요. 22절을 보시면 피조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한다 그래요. 2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암브라잔에게는 암브라잔의 피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피조물들이 암브라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이제 그 지경이 있는 거예요.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는 거예요. 박윤미 집사님한테도 그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그 피조물들은 박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탄식을 멈추고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박윤미 집사님에게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모르는 만큼 내 마음대로 살고 시간 허비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피조물도 이게 이제 영어로 그로우닝이거든요. 그르렁 거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이제 피조물만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 내 속에 있는 속사람도 탄식을 해요.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 겉으로 울고 막 이러는 거 말고 속사람이 탄식한대요. 23절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 이 뭐라 그럴까, 영혼 육이라고도 나누고 영혼과 육신이라고도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성경에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이 속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바가 있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기준으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자유죠. 네, 기도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자유인데 속사람을 기준으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감옥 같은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미 집사님 속사람은 이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한 2시간 기도해야 돼 막 이러거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유미 집사님이 한번 그 자매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만났대요. 우리 자매들이 브런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런치를 딱 고상하게 먹었는데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육개장에다 밥 말아서 이딴 걸 밥으로 먹고 있어. 그래서 속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아,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해. 어떤 일이 있어요. 속사람은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 이 겉사람에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럼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가 뭐죠?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탄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고 그래서 그 우리가 마땅히 뭐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몰라서 성령 하나님 답답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듣게 돼요. 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감사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게 말하자면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내 내면의 평안과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요 열쇠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탄식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요 남이 조금 내 의견을 몰라주고 거절하고 이러면 막 화나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또 죄가 있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가 보통 남의 죄 보면 막 화내잖아요. 막 정죄하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한결같이 인자하게 주일이면 주일날도 불러주시고 금요일이면 철야에도 불러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 철야 왔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나 참 믿음 좋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또 불러주셨네. 정말 주님 나를 이렇게 인자로 대해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완고한지를 밝히 알게 돼요.
그러면 보통 율법적으로는 그러면 절망하고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낙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나의 사악함과 나의 완고함을 더 밝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러는데, 여러분 뭐 법을 바꾸고 정부가 새로워지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듣는 것,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뭐 정책 위반자들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 이거 지금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잠언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기초다라고 하지만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베이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 그런데 이 죄사함의 확신이 어디서 오냐 봤더니 여기 1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기 보면 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 여러분 잘 아시죠? 헤세드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이렇게 보시면 돼요. faithfulness. 헤세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사랑인데,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 사랑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헤세드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멸망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암브라잔이 니베타가 예뻐 보일 때는 막 사랑스럽죠. 니베타 사랑해. 근데 니베타가 이제 암브라잔 멍청해, 암브라잔 너 나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믿죠. 사랑하기 싫죠. 예. 그럴 때 사랑하는 게 헤세드. 그게 true love. 헤세드. faithfulness.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도 사랑하시고 기도할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 지을 때도 사랑하시고, 제가 죄 짓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내가 죄 안 지을 때도 사랑하시고, 이거를 깨달을 때 참으로 죄사함의 확신이 나에게 온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언제 깨달아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가 비로소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라고요? 참 내가 사악하고 완고한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처럼 나를 대하셨으면 아마 우리가 1년 52주 중에 10번이나 주일에 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재고 따지고 평가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면 저도 강단에 못 서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예배하거나 봉사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면 화수분 같은 분이에요. 그냥 사랑이 넘쳐요. 미우나 고우나 페이스풀리하게 사랑하시. 그래서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 이게 성령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때 그때 내 안에 세상의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죄사함의 확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사망이 나에게 먹구름같이 몰려올 때, 토네이도 같이 몰려올 때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북을 하나 놔야 돼. 얼쑤 그러면 이제 잠이 뻑 북치는 교회가 돼. 이렇게 이 중요한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자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말하시는 탄식을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표현을 바꾸면 성령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에요. 이야, 10년 20년 가도 저 고집은 왜 안 바뀔까? 저 완고함은 왜 변하질 않을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뭐로 특정했냐면 성령 하나님의 말하시는 탄식으로 특정을 했어요. 그것을 내가 들을 때 세미한 음성이겠죠. 왜? 말하시는 탄식이니까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설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설복이 되는 거예요. 설복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피조물도 탄식을 멈춘다고. 피조물도.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니워야단도 탄식을 멈춘다고. 주님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 제가 여기 어디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을 적었는데 어디다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건 예수님과의 친밀함인데. 예, 여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